장 13절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 목사님 말씀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14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말씀 한 절만 더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어제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뒤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본 김에 4절 5절까지 다시 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5절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말세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내 힘은,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흙 한 주머니가, 그 한 주문 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그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입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닌 거 여러분 다 고백하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 영화를 통해서 우리 역대상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로 받아 싸우니 그냥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어쩌면 그건 제 마음이 아닌 걸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요 다 똑같습니다.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피곤하면 자야 되고요, 뭐 그냥 다 너나 나나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개척을 하고 저희가 이제 아파트 조그만 걸 하나님 주셔서 그거를 가지고 살다가 개척을 하게 돼서 그 아파트를 정리를 하고 이제 연립주택에 거실방을 하나 얻어서 네 식구가 살았어요. 그때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나서 한 달 후에 우리 영영 목사를 낳았으니까 이제 뭐 아기를 그 집에서 낳았죠, 말하자면. 그 집에서 낳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 소임이가 그때가 3살이었는데 3살 터울이라 조금 이제 개척을 12월 달에 하고 그 다음 되니까 이제 얘가 4살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걸을 줄 아니까 새벽에 눈 뜨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집을 정리를 하고, 또 그 집도 좀 어려움이 좀 있고 이래서 정리를 하고 교회 지하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하는 이건 이제 우리가 지어서 그렇지만 일반적인 지하는요, 들어가는 데 있고 이제 나가는 데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하다 보니까는 이 뭐 배수구 이런 게 없어서 그 주방을 어떻게 차릴 수가 없어서 나가는 쪽을 거기를 막아 놓고 거기에다가 싱크대를 그냥 놓고, 수도는 없으니까 공중 화장실에서 이제 밥을 해 먹었거든요. 그 쌀을 씻다가 거기가 이제 중국집이 있었고 피아노 학원이 있었고 이제 그 지하에는 이제 우리 교회가 있고 새에 들어간 거죠. 예. 그렇게 살았는데 중국집 손님이 온다거나 뭐 이러면 쌀을 씻다가 이제 가지고 나와서 잠깐 기다렸다가 그분이 가면 다시 씻고, 또 여름에는 샤워를 못 하니까 다 끝난 다음에 아주 늦은 밤이라야 조금 샤워를 하고 들어오는데, 지하에 방이 없으니까 화장실 들어가는 그 밑에를 이제 거기를 방으로 꾸며가지고 수치로불 깔고 이제 겨울에 거기서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어렵게 지나질 않았어요. 어릴 때. 예,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가 은행에 다니셨거든요. 학교 선생님이셨다가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일본에 유학 갔다가 오셔서 이제 무진회사, 그게 이제 지금의 국민은행입니다. 박정권 때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차린 무진회사가 국민은행으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 굉장히 여유 있게 살았어요. 가정교사가 끊이지 않고 있었고 어쨌든 여유롭게 살았어요. 저는 그런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힘들고. 그런데 눈꽃만치도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건 제 마음이 아닌 걸 저는 너무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 예.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제가 대학교에 강의 나갔거든요. 근데 개선 장군이 된 것처럼 그게 이렇게 자랑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어제 이제 저희가 창립 13주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이 이제 그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우리가 주께 감사한다. 목사님이 이 말씀 하시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뭐 가족도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 고백하시는데 그게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 때는 이미 여기 일동탄이 완전히 자리 잡고 난 다음에 저희가 여기를 오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도시긴 하지만 이미 다 자리를 잡아서 여기가 개발된 지 한 6, 7년이 지나서 저희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다 기반을 잡힌 상태라 저희가 좀 어려웠는데, 그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런 큰 빌딩에 있는 건물의 맨 위층을 많이 사셨어요. 전세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시면서 이제 그 센팍에 있는 그쪽으로, 또 그 주변에, 여기는 약간 외지지만 그 주변에 있는 그 좀 안정된 그런 큰 빌딩의 맨 위층을 많이 사셨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약간 관점이 다르셔서 이 건물이 있는 그게 좋다. 나는 이거를 살 돈이 없으면 천막을 치고라도 난 여기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매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많이 형편이 달라졌죠. 예, 그 위에 맨 위층에 있었던 그런 교회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문화가 발달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편안하고 그러길 원하는데 뭐 거기까지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제약이 많잖아요. 어쨌든 여기 왔을 때 그래도 우리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같이 동역자로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부흥할 수 있고 올 수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새로
교회가 저희가 이걸 지은 건 아니고 매입을 해온 거거든요. 이 교회 이름이 바뀌고 새로 오셨으니까 하고 이렇게 한두 명 오고 이렇게 할 때 그래도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식구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응할 수 있었다는 걸 저는 옆에서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혹이라도 이제 은퇴할 나이가 가까워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지났죠. 감리교에 있던 목사님들은 이제서 막 이렇게 다들 하나씩 둘씩 다 은퇴를 하시더라고요. 혹이라도 어떤 기회가 있으면 후배 사모님들한테 말할 기회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안 느껴지고 그 어떤 상황도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니까요. 그게 정말 최상의 해답인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이 시간들이 그렇게 언제까지나 이렇게 늘 평화로운 시간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이제 그 휴거되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를 위하여 또 목사님들도 몇 분은 또 남겨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명 있으신 분들을. 어쨌든 그때는 너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준지옥이 되겠죠. 준지옥이. 왜냐하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 땅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둘째 하늘에 오십니다. 이 하늘은 세 개가 있는데 우리가 보이는 이 스카이 있고 스페이스가 있죠. 우주 공간 스페이스. 셋째 하늘은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잖아요. 둘째 하늘로 오시잖아요. 흑암의 세력이 다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우리는 지나가야 됩니다.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사람이 죽기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피해가는 고통만 있는 그런 시간을 지나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내가 그런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가끔 제가 지금도 죄송스러운 건 우리 친정엄마한테 너무 죄송스러운 것은 엄마가 여름성경학교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름성경학교를 한다고 인천에서요. 들통에다가 이제 불도 시원치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들통에다가 삼계탕을 끓여가지고 그걸 지하철을 타고 그때가 이제 80년대 초반이니까 지하철을 타고 그걸 들고 오셨어요. 그때도 그러다 보니까 좀 늦으셨거든요. 제가 제 시간 스케줄이 다 돼 있는데 제 시간에 안 오셨다고 제가 투정 부렸던 게 너무 철없어서 죄송스럽고 또 하나 죄송스러운 것은 이제 우리가 화장실이 지나가는 그 밑에를 방으로 꾸며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건물이 낡아가지고 이 오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가만히 보더니 밖에 나가서 깡통을 하나 주워가지고 깡통에 구멍을 뚫어서 철사로 매달아 줬어요. 내가 엄마 된 입장이면 저를 대학원까지 공부를 시켜줬는데 그래도 직장에 목사님이 정신과 병원에 계셨으니까 좋은 직장 다닌다고 그래서 시집을 보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때려치고 교회를 개척을 한다고 뭐 그러더니 사는 거를 보니까 너무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는 교회 안 다니셨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요. 우리 친정은 제가 이제 제일 먼저 교회를 다녔거든요. 제가 입장을 바꿔놓으면 엄마 마음이 얼마나 근데 전혀 내색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다 저렇다. 우리 엄마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속으로 삭히고 말고. 저희 집이 친정이 한 120평 되는 땅에 집을 엄마가 손수 지으셨어요. 꽃을 좋아하셔가지고 꽃나무를 얼마나 많이 심어놨는지 나중에 우리가 이사 온 다음에 그거는 이제 천주교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성모 유치원이 됐거든요. 지금도 가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동네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 주여, 제가 이 신도시에 살다 보니까 그 옛날 그런 데 가보면 너무 낙후돼 있는 거죠. 시간이 벌써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근데도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걸 보면서 참 정말 그런 데서 그렇게 여유롭게 살았거든요. 굉장히 여유롭게. 그때 은행에는 그 너무 대우가 좋아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해놓고 돌아갔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믿음이 있었으면 아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잘했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게 아닌 상황인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후로도 이렇다 저렇다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많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하면 고생인데 감사한 건 고생이라는 마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이랑 같이 고생하는 게 즐거웠고 그 마음 하나님 주셨지 제 마음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지금도 어떻게 된 건지 이제 비가 오면은 약간 물이 이렇게 좀 나오고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그래요. 엄마는 70평생 물과의 전쟁이네. 이 얘기를 해요. 우리 집도 물이 샜고 교회도 물이 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요만큼도 어렵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불평한 적도 없어요. 그거는 제 마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해라 그러면 저 못합니다 그럴 것 같은데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 많이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까짓 거 먹고 사는 거 뭐 거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전 너무 잘 압니다. 그게 뭐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오라면 가는 아버지 앞에 가는 건데 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내 집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 그까짓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내가 그냥 누워 잘 수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화장실이 이제 건축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부시고 앞집에 그 조그만 주차장에서 아이 둘을 데리고 있는데 아이들은 이제 2층 침대가 있어서 그거를 그 주차장에다가 2층 침대를 놓고 우리는 수출을 깔고 이제 거기서 지내면서 3개월 동안 건축을 했어요. 우리 땅에다가. 밤 되면은 배 아프다고 화장실 가고 싶다는데 셔터를 내렸기 때문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저희가 9월부터 8월부터 시작을 했는지 9월부터 시작했는지 하여튼 12월까지 3개월이면 된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뭐 신문지 깔고 밖에서 그때가 12월 달에 저희가 입주를 했으니까 춥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지만 여러분 이제 3개월이 지나면 새 집에 들어간다라는 그 소망이 얼마나 큰지 이거는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 한두 번 그러는 거 뭐 어때? 여러분 잠깐 있으면 지나가잖아요. 어쩜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정말 제가 제 나이 생각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벌써 이렇게 됐구나. 주님 앞에 갈 날이 이제 가까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 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게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게 복입니다. 예. 물질을 많이 쌓아놓고 하나님이 나 오늘 데려가 버리면 아무것도 안 있잖아요. 나한테 있을 때 쓸 수 있을 때 쓰고. 예. 제가 우리 정미수 권사님이 옷을 되게 센스 있게 잘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옷가게가 있냐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는 지나가다가 봐서 괜찮으면 그냥 산대. 그게 답이에요. 내가 있을 때 쓰고 싶을 때 쓰는 게 내 돈이지 모아놓는다고 그게 내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까지 눈에 보이는 집도 3개월이면 새 집에 들어간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게 어려움이 않게 느껴진 것처럼 우리 인생도 굉장히 짧아요. 금방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시간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면 날아간다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나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 데면 어때요? 내가 누울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고, 우리나라 사계절이 때로는, 제가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서 조금 살았어요. 거기는 연중 기온이 딱 25도.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추운 지방에 있었던 거지들이 많이 거기 와서 있다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곳인데, 옷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짧은 옷에 겉옷 그냥 걸칠 거. 눈도 뭐 겨울도요 마이너스 뭐 2도 이상 넘어간 적도 없어요.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상 기온이라 잘 모르겠는데 그때만.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기 때문에 사계절 옷이 있어야 되고,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필리핀에 가면요 그냥 너무너무 더워 에어컨 켜놓고, 그리고 크리스마스라는데 너무 기분 안 나는 거 있죠. 성경에 보면은 추워야지 제맛인데, 크리스마스라고 막 그냥 불 조명해놓고 막 떠들썩은한데 막 더우니까 그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일생 동안 눈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제가 북유럽에 가보니까 거기는요 그 북유럽이니까 꼭대기다 보니까 밤 9시 10시가 돼도 환해요. 밴쿠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 암막 커튼을 쳐야지만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불편한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환경이라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지 마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이 부활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셰익스피어 작품의 로미오와 줄리엣. 그들은 결국은 서로 다 죽잖아요. 그죠? 죽음으로 끝나는 그 인생이 얼마나 지금까지도 마음이 짠하잖아요.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자녀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하셔서 끝을 비극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끝났더라면 우리는 얼마나 그게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옛날엔 그것도 못 느꼈어요. 부활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 목사님이 이 부활 실천 신학을 하시면서 천국 환송 예식을 따라다니고 강의를 들으면서 이 부활을 알면 알수록 이 부활이 없는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 너무 아니다. 하나님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더군다나 그런 모습으로 수의를 입고 얼굴을 감싸고, 정말 우리 엄마는 결국은 예수 믿고 가셨지만 집사 직분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도 우리 교회 나오시면서 집사 직분 받으시고 그리고 천국 가셨어요. 근데 그 전에는 우리 엄마가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끔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글쎄 그 엄마가 당신 수의를 해놓고 가셨는데 그 상자 속에요, 여러분 옥 있죠? 옥이 뭔지 아시죠? 보석으로 들어가는 그 옥 덩어리예요. 덩어리. 그거 아마 예수 믿기 전에 그래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걸 매미 형상으로 깎아가지고요, 그 장례 그 지도 그 하는 사람들이요 이만 옥덩어리를 입에다 물려주더라고요. 전 처음 그런 걸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저걸 누가 가져가겠어요? 그걸 뭐 무덤에다가 이렇게 묻겠어요? 예,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누가 가져가겠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 거를, 아버지는 그 후에 돌아가셔서 부지런히 찾았더니 아버지는 없더라고요. 엄마가 당신만 부활의 소망 가운데, 매미는 이렇게 다시 환생하는 것, 그 의미로 옥을 갖다가 매미 모양을 깎았더라니까요. 그 옥덩어리. 내가 그거를 확 빼줬어야 되는데 아까워요. 그렇게 어리석었던 우리 민족을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140년 만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돼서 지금은 정말 우리가 형식적으로 믿는 것도 많지만 참 이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은 정말 짝입니다. 딱 적어놓은 것처럼 십자가면 충분하고 예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고, 이 부활을 알고 보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 부활로 가는 길목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로미오 줄리엣에서 만약에 살아났더라면 이 줄리엣이 얼마나 기쁨 속에서 서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슬퍼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일하실까? 이제 제 믿음이 거기까지 왔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일하실까? 저는 우리 손주, 손녀를 통해서 부활을 직접 봤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통해서 이제 유럽에 여행을 갔잖아요.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자기가 박사학위까지 딸 수 있다고, 감사하다고. 그 시간을, 그래서 자기 돈으로 다 우리를 여행을 시켜줬잖아요. 가는 도중에 우리 소율이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할머니, 근데 왜 하나님이 아빠를 일찍 데려가셨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먼저 데려가신 거야. 아빠가 천국에서도 안 와. 하나님 옆에서 큰일 하실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이랬어요. 근데 소율아, 그게 끝이 아니야. 아빠 다시 만날 수 있어. 우리는 영원히 죽는 게 아니야.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랬더니 얘 얼굴이요 환해졌어요. 저는 지금도 그게 기억나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 앞에 앉았던 하율이가, 걔는 이제 소율이는 1학년이었고 하율이는 3학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4학년이었나 보다. 그랬더니 하율이가 이러더라고요. 할머니, 그게 성경에 있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있지. 고린도전서 15장을 봐라.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봐라. 제가 말씀을 딱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오빠, 우리 아빠 다시 만날 수 있대. 얼굴이 얼마나 밝아졌는지요. 그 말만 들어도 부활에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산 소망을 주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 어떤 어려운 일과 슬픈 일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이미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길로 체휼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갚아주시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이제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안고 아버지 산 소망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낭비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며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또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힘차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29일 그 영화가 개봉되면 To Heaven, 우리는 모두가 천국으로 가는 To Heaven, 그 영화를 통하여 사람이 모든 보는 자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나라의 장래 문화가 바뀌고 사람이 죽음에서 부활로
부활 천국 환송 예식으로 부활 실천 신학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학문적으로도 다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이 영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살아계시고 이제 곧 오실